8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눈으로, 입으로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에서 우리에게도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성령으로 건강하게 살자, 성령으로 강건하게 살자 시리즈 설교가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11번째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 가운데서 그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CDC의 보고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미국 인구의 9.3%에 해당하는 2,910만 명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CDC는 당뇨병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 특별히 식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면 당뇨병 전 단계인 인구의 중에서 30%가 5년 내에 제2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특별히 세계 의학계 잡지인 워키디아 정보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4억 1,500만 명이 당뇨병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중에 성인 당뇨병으로 일컫는 제2형 당뇨병은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뇨병의 수치는 전 세계 인구, 전체 인구의 8.3%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적으로 세계 인구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앓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당신이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받고 판명을 받은 사람들의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자신이 당뇨병인지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합친다고 한다면 그 숫자가 과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보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문제는 당뇨병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뇨는 문자 그대로 담만 나는 오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의 오줌이 정상인보다 달지는 않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당이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상태를 당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팔을 움직이고 또 두 다리를 움직이면서 우리는 숨쉬며 살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뭐예요? 바로 에너지입니다. 바로 이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포도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그 비결은 혈액 안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산소와 합칩니다. 그러면서 산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때 포도당이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요. 이 과정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적게 만들어져요. 아니,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인슐린 작용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안에 바로 이 당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병, 바로 이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의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유전적인 유사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가 당뇨병인 경우에는 자녀가 당뇨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30%입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 15%가 당뇨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전부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이 당뇨병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의학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뇨병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1당뇨병, 이것은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과거에는 소아당뇨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당뇨병, 피 안에 있는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에 문제가 생긴 병인, 이것이 바로 제2당뇨병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서 점점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 식단으로 음식을 먹는 원인이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리 현대인의 삶이 아주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빨리 돌아가는 삶의 패턴 속에서 개인적으로 레저 생활이나 운동을 하거나 뭔가 쉴 만한 여유가 없어요. 운동 부족 때문에 생기는 원인도 하나입니다. 더욱이 현대인들, 특별히 이 경쟁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 수많은 그 고민 속에서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러기에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 속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당뇨병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 당뇨병을 소갈증이라고 말합니다. 소는 한자 말로 사라질 소, 줄어들 소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앓으면 몸무게가 줄어들어요. 음식을 먹었는데 늘 배가 고파요. 갈은 목이 마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를 앓으면 늘 목이 말라요. 물을 자주 마십니다. 당뇨병은 정상적으로 소화를 합니다. 음식을 잘 분배해요. 그런데 갈증으로 물을 많이 먹고 체중이 감소하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일반적으로 당뇨 환자가 호소하는 3대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 다음, 물을 많이 마십니다. 둘째, 다식,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셋째, 다뇨, 소변을 많이 보고
자주 봅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목말랐습니다. 늘 마음적으로 어디 한 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이 주제의 시작은 물이었습니다. 그러게 7절,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안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찾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생수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눈을 돌리고 또 세상에 열심히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요? 건강하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것, 무너지는 것이 건강입니다. 물질이요? 예, 물질이 풍족하면 좋고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물질의 한도는 어디까지일까? 물질인 그 특징은 얻으면 얻을수록 갈증만 나고 소유욕만 생기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만 더해집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대기업 총수를 보십시오.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을까? 권력이요? 권불 10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이 못 갑니다. 아니, 10년 이상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서 그 권력이 사라지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감옥이든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끝이 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의 비결, 그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그 행복의 비결, 그 원인을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저에게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16절, 17절, 18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왜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했을까? 여러분, 여인에게서 가정과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믿고 의지해야 될 행복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너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내 마음의 주인이 있느냐? 내 영혼의 주인이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21세기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졌던 질문과 동일하게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내 마음의 주인이
너에게는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의지할 만한 내 남편이 있느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있느냐? 내 영혼의 주인이 있느냐? 여기 여인이 17절, 아니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명으로 그 전에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 5이 있었습니다. 지금 함께 있는 그 남편 6번째 남자도 여인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6번째 남편과 살면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가 이 여인이 겪어왔었던 고통과 스트레스는 얼마나 컸을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남편의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이 한 여인의 인생을 보면서 이 여인의 인생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왔을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얼마나 이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수많은 고통으로 이 여인을 대했을까? 그러기에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은 저녁 6시에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6시는 가정에서 아내가, 엄마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손도손 사랑의 대화와 행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이 여인은 지금 저녁 6시에 식탁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오늘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그 형편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의학계 보고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제2형 당뇨병의 원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그 이유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과 에피네프린이 인슐린의 역할을 방해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혈당이 세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막고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근육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세포의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자물쇠, 또 이 자물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의 문제로 자물쇠와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물쇠와 열쇠의 정보 교환을 가장 심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3월부터 팬데믹 기간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8월 1일부터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3월부터 팬데믹 기간은 특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목사인 저에게는, 이 상황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상황이 아닌 줄로 압니다. 사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매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제 습관이었고 신앙이었고 제 머리에 각인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멀리 러시아, 그리고 볼리비아, 니카라과,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던 그 단교 선교지에서도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할 때에도, 아니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보면서 여행을 할 때도 반드시 주일 그 지역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제 자신에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스트레스였어요. 결국 지난 3월부터 몇 개월 동안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해 여름에 아내와 함께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교회 가서 주일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이 자리에 컴퓨터를 켜놓고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팬데믹 기간은 우리 생활의 반경을 축소시켰습니다. 삶의 리듬이 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집에 있는 것 좋아요. 편할 수 있어요. 아니,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데 더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한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습니다. 결국 올 초에 병원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결과, 그 결과는 제2형 당뇨병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의사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된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목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17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21세기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공통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만한 그러한 내 인생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고향, 내 영혼의 고향, 마음의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전적으로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없는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이고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 꿈과 이상이라는 남편을, 그리고 한때는 성공과 사랑이라는 남편을, 또 한때는 지식과 명예라는 남편을, 돈과 권력이라는 남편을 찾아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내 주인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만족을 줄 만한 그런 마음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그러한 남편을 찾아서 인생 여러 곳을 순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참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인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이 진실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적인 당뇨병, 만병의 원인이 되듯이 영적인 당뇨병이 내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이 당뇨병, 영적인 당뇨병이 해결되었을까? 오늘 이 여인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생의 문제, 그 삶의 스트레스, 영적인 당뇨병이 어떻게 치유되었을까? 17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주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남편을 6명이나 갖고 있었지만 그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대형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더니 자신이 남편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남편과 살았지만 그것이 죄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대형 거울 앞에
자신의 인생을 비춰봤더니, 자신의 영혼을 비춰봤더니 망가진 자신의 모습, 망가진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고백 후에, 죄의 고백 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동시에 치유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와 치유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당뇨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여인은 인생의 주인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29절, 30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그들이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살아왔던 그 여인이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외치며 고백합니다. 내가 만났다. 나에게 행한 사람, 이 사람을 보라. 나에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주님, 나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신 주님, 나의 영적인 당뇨병을 해결해 주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신 내 인생의 주이신 예수님을 와서 보라.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갈증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스트레스, 아니 실제로 내 삶의 스트레스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가 콸콸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강,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으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역사해 주십니다. 바로 말씀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새로운 사람이 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내 안에 생명수의 강이 철철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증, 영적인 당뇨가 해결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 내가 고민해왔던 그 문제들,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들, 내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에 이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으로, 대화로 여인이 겪었던 모든 영적인 갈증, 마음의 고민들을 해결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내 영적인 갈증과 영적인 당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 안에서 살아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님이며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갈증, 영적인 당뇨를 해결받고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성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